19세기 말 미국의 소설가 존 오 헨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고,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갖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했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의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멋진 시계줄을 사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부인은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성탄절날 남편은 머리핀을 사고 부인은 시계줄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부인 역시 시계줄을 남편에게 주려고 남편의 시계를 찾았지만 남편의 시계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더 큰 마음의 선물을 받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남편과 아내의 선물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그 선물에 사랑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선물에 나쁜 의도가 담기면 뇌물이 됩니다.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의도로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준다면 감동적인 선물이 되지만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특별히 가지고 준다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모두 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베들레헴 구유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빨리 가서 봐라 하는
말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 참 밤에 일을 하는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런 연약한 혹은 하층민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고난받고 또 어렵고 힘든 그 목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다른 무슨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나 무슨 귀족이나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나 참 큰 선물을 너희들에게 먼저 준다. 목자들에게 선물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지금은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실습을 위해서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 이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미군 부대에서 사왔다고 하면서 치킨과 피자를 사왔는데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정말 산더미만큼 사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 치킨과 피자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막 피자를 얼마나 먹었는지 아마 제가 정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최소 한 판은 제가 먹었을 겁니다.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무리 먹어도 남아서 제가 막 그 치킨을 말이죠 막 싸가지고 제 책상 서랍에다가 막 감춰두고 있다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하고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당시의 제 모습은 거의 열흘은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숨도 안 쉬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음식을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준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치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이쪽에 피자를 물고 이쪽에는 치킨을 물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지만 참 그 목사님 훌륭하다. 같은 부목사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여서 그런지 미국 부대에 들어가서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15절에서 17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태어날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는 이 마구간에 말이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어떤 밥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가 침대같이 이렇게 뉘어놨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 더 정확한 건 잘 모를지라도 어쨌든 그래서 목자들이 빨리 가서 여기 보니까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선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천사들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아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 하는 그 소식 자체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선물이죠. 아기가 탄생했는데 이 아기가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큰 선물을 받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실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확신을 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이 민족의 희망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 그것이 최고의 아기 탄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거나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게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라, 성공해라, 잘 되라. 지금 목자가 와서 이 아이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참 마구간에서 태어날 여관에 방이 없어서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비록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다 하는 그런 용기를 얻는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족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물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라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280년 소아시아 니케아 지방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라고 하는 부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혼자만 부유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혼자만 잘 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만 혼자 잘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선물을 싸서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신발이 없는 소년에게 밤에 몰래 신발을 사서 신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더더욱 신발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인을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밤에 몰래 가서 신발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선물을 두고 가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옷깃과 소매의 깃은 하얀색이고 옷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니콜라스는 참 보이지 않는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을 양말 속에다도 넣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선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많이 흘러 이 니콜라스는 수염이 다 길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니콜라스는 때가 되면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스를 본받아서 나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하고 니콜라스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유래가 이 니콜라스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니콜라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본 것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에 감사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형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물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면요 정말 머리핀 하나 해도 감동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리 큰 선물을 줘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뇌물 아니야?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듣는 자가 나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이렇게 보면은 단수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 모든 듣는 자들, 듣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왕이, 로마의 총독이, 왕이 세금을 거두려고 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 머물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마국간에도 같이 잠을 잤기 때문에 그 마국간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기가 낳았으니까 신기해서라도 와서 다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가 와가지고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아기가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아기는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이브날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서 성탄절 발표를 할 때입니다. 네. 우리는 좀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좀 그런 날이 와서 좀 발표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는 뭐 특별히 TV도 없었던, 제 어린 시절에 TV도 없었던, TV가 뭐 한 집에 하나가 있으면요 그 집에 막 몰려가가지고 연속 아이들 프로도 보고 그래서 걔한테 잘 보여야 돼요. 라면땅 같은 거 그것도 하나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야 들어와 그러면은 쫙 앉아가지고 말이죠 TV도 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성극을 한다, 막 분장을 하고 이런 거 연극을 하고 성극을 한다고 그러니까 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막 흥분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애들도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그날은 다 모였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꽉 차가지고, 유치부부터 발표를 하는데 유치부 애들은 꼭 이렇게 무용을 하고 노래를 하면 그 중에 한 애는 말이죠. 꼭 동작이 틀리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또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막 울면 그냥 막 다들 관객들이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의 찬양 성탄절 노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자들이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고 성극을 하고 그런 문화를 접하지 못한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접할 수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참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참 교회 가서 그런 것들을 성극을 보고 교회 성탄절 이브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성극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성극을 한다는 것,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거에만 그냥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찾아간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기 예수 아기가 태어났구나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목자들이 그 아기는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교회에 가서 성극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그게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가 훗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아마 이 목자들이 그날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구세주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장은 안 믿었지만 아마 3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당신이 3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교에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목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제가 연극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그때 내가 말했소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이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오면 그러면 그 기회가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오면 그 기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훗날에 예수를 믿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같은 날 교회는 축제를 해야 돼요. 파티를 해야 돼요. 더 많이 캐롤송을 부르며 연극을 하고 성극을 하고 우리 교회 앞으로 좀 성극을 지도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사람이 성극을 또 지도해가지고 예준이 동생이 거기서 연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성극을 지도하고 찬양을 지도할 사람도 있어요. 해가지고 해서 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그러면 거기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전쟁이 나지 않지만 전쟁보다는 조금 덜 힘들지만 요즘은 그만큼 전쟁만큼 힘든 시절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전쟁 이렇게 폭탄이 터지고 총알을 맞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우리는 전쟁만큼 힘든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훗날의 천국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상생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과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지키고 정신이 깨어지서는 안 됩니다. 집중력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모두 다 이겨내고 좋은 날을 기대하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도 천사에게 들었지만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직접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를 찾아서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바로 구유에 간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은 아마 베들레헴 가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을지 몰라요.
구유를 들춰내면서 여기 혹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나요? 여기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았을 겁니다. 한 번에 어떻게 알고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갔겠습니까? 그 베들레헴 가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정말 만유의 아기가 태어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를 본바 그들이 목자들이 듣고 본 천사들에게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한테도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왜? 목자들은요 자기 양떼를 밤에 밖에서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없으면 양떼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희생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시간에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가듯이 가는 그런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모든 삶을 다 걸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을 다 뒤로 해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가장 뒤로 하고 야만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한 시간 드린다는 것은 가장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헌신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뒤로 하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것도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무슨 주소가 있어가지고 딱 거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이 집 저 집의 마구간을 돌아다니며 가는 그런 헌신과 희생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목자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은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의 삶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목자들이 돌아가서 볼 때 양떼들 중에 일부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일부의 양떼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상황이 더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삶의 마음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이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늘 목자들과 같이 혹시 양들을 잃어버렸더라도 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열심히 살자. 견디자. 이기자.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절망 속에 있지만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한 주간 더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우리 가족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선물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참아서 모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